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울 왕은 눈앞에 펼쳐진 전쟁의 위기를 보고 있어요. 이 시점이 언제쯤인가를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좀 보시겠어요? 1절을 잠시 한번 보세요. 왕이 된 지 언제쯤이라고 쓰고 있죠? 왕이 된 지 2년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 2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요. 1년에 가까운 그러한 횟수의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년이라 함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제가 빨리 좀 읽어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준수했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준수했다. 준수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죠? 맞아요. 잘생겼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생기지 않고 잘생겼다. 질서 있게 잘생겼다. 그러니까 보면 호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또 키는 어땠습니까? 키가 컸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돋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누군가를 상상하더라고요. 네, 그 키도 굉장히 크고 준수해요. 이러한 외모적인 부분이 관계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었을까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사울이 어떤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을 만나는 거죠. 소녀들을. 그런데 이 사울이 한마디를 물어봐요. 선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찾는지도 안 물어봤고 그냥 짧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 2절로 대답을 해요. 2절로 대답을 해요. 소녀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3절. 12절, 13절 보시면 11절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세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왔는지, 오늘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전례가 있는지 막 말해요. 여러분, 외모는 출중하고 봐야 되나 봐요. 참 그렇지 못한 외모를 가진 저는 참 이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외모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시죠. 그렇죠. 키가 크기 때문에 또는 준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울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잃게 돼요. 아마 이 암나기가 도망간 것 같아요. 당시에 나귀는 이 한 집안에 있어서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 사울에게 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순종을 해요. 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잘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곳을 다닙니다. 여러 지역을 다녀요. 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두루 다녔다는 말을 여러 차례 써요. 3차례나 씁니다. 두루 찾으나 두루 찾으나 두루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얼마나 다녔는지를 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수적으로 작게 보면 70km, 많게 보면 110km. 직선거리로 따지고 이렇게 우리가 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가서도 샅샅이 다니잖아요. 이러한 경로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 지역에 가고 이동한 이 굵직굵직한 경로로 잡아도요 70km에서 110km를 이동했대요. 굉장히 많이 다닌 거죠. 열심히 다닌 거죠. 사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라 보려고 하고 그것을 정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만 한 것도 아니고요. 3일 동안 3일이나 밖에서 찾은 거예요. 이러한 성품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일 동안이나 찾아다니니까 이 암나기를 못 찾았어요? 이때 사울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사환이요,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3일이나 집을 나왔잖아요. 당시에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안위, 우리의 안위, 우리의 생명을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환이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동네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사울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자고 하고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아마 따로 챙겨놨던 비상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건 됐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있고 경우도 있고 아버지도 헤아릴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울이며 그러한 가정이 아닌가 하고 말을 해요.
이것은 사울에게 어떠한 아첨이나 그리고 칭찬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우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 참 겸손한 대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면을 더 살펴보고 싶었어요. 당시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전이 벌어져요. 내전,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이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 중에 전쟁을 나갈 만한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다 죽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베냐민 지파가 지금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실도 잘 안다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한 것도 알고 자신의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2년. 그런데 2년이 만으로 2년 지난 게 아니라 이제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은 위기에 직면해요. 어떤 위기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어떤 위기인지 5절을 보시면 됩니다.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입니까?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여러분 병거가 무엇이죠? 병거?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전차.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요, 전차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있어요. 전차가 몇 대라고요? 3만 대. 그리고 마병은요? 6,000명. 6,000. 그러니까 전차 아주 강력한 공격 수단인 전차가 3만인데 아주 빠른 공격 수단도 6,000이나 돼요. 조금 느리지만 방어력이 크고 공격력이 뛰어난 그러한 전차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빨리 공격할 수 있는 마병도 6,00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전사들, 블레셋 군인들은 얼마나 많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정말 위기죠. 이것을 보고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을 못하고 굴에도 가서 숨고 수풀에도 들어가서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상태를 보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가서 막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에 직면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숨을 만큼 절박한 위기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도망갈 만큼 위태로운 위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개인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위기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시편 69편 1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물이 내 목까지 찼대요. 여러분, 물이 목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감을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조차도,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도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사울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사울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의 마음, 사울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조금 이 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넣으면요,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기다리라. 전쟁의 상황이 마치 물이 목까지 차온 것 같아도 기다리라 하신 명령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요, 9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서요,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10절을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럼 사무엘이 안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옵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일이 주어졌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사울은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지고 있어요. 떨리고 있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키가 커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왕이 왜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 왕의 이 사울이 너무 훌륭해서 또는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어서 왕의 제도를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나를 왜 세워주셨지? 내 판단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9장에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사울이 현실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 베냐민이 작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도 똑같아요. 내가 뭐 잘나서 이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나는 미약한 사람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잠잠히 분주하지 않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상대방 그 블레셋의 전차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잠잠히 앉았어야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실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둘 때에 그 왕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사력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요.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라는 것 딱 하나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두어 날마다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최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무슨 학문을 연구하고 뭔가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 방법 주셨어요. 딱 하나의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7일이 지납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병거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요,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나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사울의 성품 중에 제가 나눴었죠? 기스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성품이 있었죠. 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암낙이 찾으러 다니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암낙이를 3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이 나귀의 문제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지금 나의 생명을 걱정하시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쟁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울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왜 헤아릴 수 없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뜻이 있으시겠지. 그럼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인 기스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나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왜 못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만났을까요? 지금 사울의 눈이 분주한 나머지 전차에 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을 잠잠하게 읽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잠잠하게 앉아서 한 구절의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차가 많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 그 병거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요,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강력한 나라, 그 나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거나 굉장히 힘이 강력하거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이겼던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듣고자 할 때에 구원하시는 길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잠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간구하려고 하여 이렇게 변명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 나서 이 말을 추각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번제 드린 것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려고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시려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 어긴 것에 대한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잠언 말씀을 한 절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가 전체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기도예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겠어요? 지금 사울이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그것이 명령이었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물이 여기까지 막 차고 올라와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7일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도 이 초조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에게도. 저는 이렇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떠한 때에는 참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절한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지 못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할 때가 있어요. 빨리 어떠한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길 원할 때가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나가지 못하고 전차를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위기의 순간을 바라볼 때가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까웠던,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가까웠던 또는 알았던 목회자분들하고 이야기할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말씀 묵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뭐가 막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사사기 시대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만 그랬나 보니까 다윗 시대가 지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될 때에 그때 또 그랬더라고요. 교회의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또 그랬더라고요. 지금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위기를 만나고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어. 천천히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는 없어.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내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는 없어 라고 고백하거나 권하거나 말씀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셀 분들과 정말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기 원해요. 목사님,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요.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위기라는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시기를 인내하지 못했고 겸손히 자기가 오늘 왜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를 왜 왕으로 삼아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로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처참한 결과에 나아가게 되어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 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 저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그저 잠잠하게 앉아서 한 구절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습관처럼 기도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구할 것 먼저 막 구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진실한 고백으로 한마디를 드려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한마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저 회복하기를 원해요. 주님, 생명의 한 구절의 말씀을 찾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 생명력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